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유혹을 일으켜라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 일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사, 구속사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의 일기를 쓰는데 10년 전, 20년 전 일기장을 들춰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며시 웃음이 나요.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개인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호사유피 그 다음에 뭐죠?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목사님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후대에 기억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들 되셔서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구속사, 구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 직접 오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보아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역사 속에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세상 모든 만고로부터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을 보면, 많은 일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지만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들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길?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요, 성육신 하실 때는요,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여의치 않았습니다. 기왕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좀 여유가 있고 풍족하고 풍부할 때, 그리고 모든 일들이 별 탈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오실 수 있었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 오실 때는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살기가 팍팍한 힘든 때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입에 풀칠하기조차도 어려운 그 갈릴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목수의 가정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든 그런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오실 때도 어떠했습니까? 호적령이 떨어져서 각기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으로 와 보았더니 머물 여관조차 하나 없어서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왕궁도 아니고 일반 가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그 나귀 말새끼들이 먹고 자는 그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 그와 같은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무릎에 우리는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알면,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4장은 성탄절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같이 보이지만 이 속에도 예수님의 성탄이 녹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격정적으로 클라이막스에 같은 그런 놀라운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엑기스처럼 녹아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대우하시고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정말로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합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이해가 되셨겠습니다만은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유혹을 보일 자라 모든 것에 주인이나 우리였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무슨 것을 이을 자? 유혹을 이을 자. 상속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종목 없이. 그런데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2절 시작. 그 아버지가 저만 때까지 용자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뭐와 같아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기가 아버지 주인으로서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어린아이 같아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요, 사탕, 과자, 그게 만족이지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젖만 있으면 만족하지 무슨 고래들 같은 집이 필요하겠어? 아파트가 자동차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아요. 그냥 내가 굴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고 한 30평 정도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족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가난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뭘로? 선물로, 상속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주는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뭐했다? 종노릇 했다. 여러분, 365일 이제 2025년도로 마무리 되져 가는데 여러분, 무슨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네? 무슨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딜 봐서 종으로 살았습니까? 종같이 보이는데요. 물질의 종, 시간의 종, 사람의 종, 체면의 종, 그저 그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의 일련의 삶이었잖아요. 자유롭게 살지 못했어요. 시간에 쫓기고 사람 체면에 쫓기고. 저분이 저렇게 어리고 사는지 몰랐어. 겉으로 볼 때는 허연멀건 해가지고 저걸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끼니를 걱정할 정도래.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면을 먹고 살고,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게 산 인생들이 많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냉철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달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그 속 맛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맛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 기능이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참 동안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을 보면서 출애굽을 해서 상당 기간 갔는데도 어디를 생각하지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먹던 생각, 부추, 수박, 오이. 그런데 광야에서는 만나만 있네. 만나만 있어. 지겨운 만나. 그래서 그런 기호식품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끊어야 될 거 많고 포기해야 될 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 생활이 좋든 나쁘든 자꾸 생각이 나는 거. 도박하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마약하고 싶고 옛날 스토리가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왜? 거기 종로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430년이 차기까지는 유지부동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못했던 그 과거를 연연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은 누구냐?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발치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발을 들이지 못하고 세상 끝을 맺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생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어이 원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아멘. 자,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후견인이고 청직이고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아버지 주인인 하나님 대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량하시고 뭐하시고? 성량하시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방법이 뭐냐? 죄값을 치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아요. 그게 뭐 성량. 여러분 옛날에 저 시장에 가면 사람들 팔았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노예시장이요. 노예시장에서 $500, $100 사람들 사고 팔았는데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속량이라고,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전을 지급으로 하기 위해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직접 이 땅에 와서 속전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치러내신 겁니다. 값을 다 치렀어요. 이제는 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으로 우리를 사줬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아들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으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될 때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실 아세요? 목사님 성탄절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뭘 삼으시려고?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삼는다는 것은 첫 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를 찾아내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디에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 죄 아래 있어. 그래서 뭐예요? 죄값을 치러내야 했습니다. 죄값을 치러내는데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느냐? 물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들은요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하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 대신 누가? 하나님 대신 우리의 값을 치러주셨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구약 66권 중에서요 제일
실감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자, 지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 뭐 아빠 아버지라고 두 번씩 불러요. 아빠 그러든지 아버지라고 그러든지. 다시 시작.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야지. 여자들은 아빠, 남자들은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가 안 들리네. 남자들은 아버지. 시작.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 아, 듣고 보니까 맞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멘. 소수요, 소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알아요? 그 의미를 알아요? 깨달아요? 너희가 뭐요? 이제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빠는요, 만국 공용어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빠라고 부르고, 예?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빠가 아빠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가장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어디 있냐면 탕자의 비유에 있어요. 그죠? 아들이 무슨 아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 몫을 이미 다 받아가지고 객지어서 다 탕진해버리고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있고 돌아갈 마음은 일도 없는데 당장 뭐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가지고 싸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인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 날려버리고 먹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객지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 길을 찾아야지. 여러분 2025년도에 살 길을 찾았어요? 살 길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못 찾으신 분 오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니까 보세요. 그 탕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큰일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는 거. 여러분 죄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재산 다 날렸죠. 예? 꼬질꼬질한 홈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아들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삼아주시고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그러고서 털레 돌아갔는데 그 대문 밖에서 아들 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향해서 목욕을 시켜라,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그 당시엔 종들이 신발도 없었어요. 가락지를 끼워주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줄 믿습니다. 아멘. 날려버렸죠.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털레 돌아온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입니다. 7절 놀라운 클라이막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유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종으로 받아주세요. 누가? 아들이 그랬잖아. 내가 도저히 아버지 집에서 아들 신분을 회복한다는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얼굴이 있잖아요. 여기 또뭐 낯짝이 있고요. 저는 불가능해. 종이면 만족하고 살겠으면 먹는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만나가 배부르게 배 터지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그게 무슨 근성이냐? 무슨 근성이요? 종의 근성. 있으면 있는 대로 족한 것이 아니고 항상 달라. 그거는 소유권이 자신한테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동차가 여러분의 소유권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소유권이 없습니까? 임대 아파트 빼고, 임대 자동차 빼고, 빌려서 쓰는 거 빼고, 여러분의 쓰는 안경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까? 그럼 누구 거예요? 스스로 소유권 포기하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소유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오래된 옷과 갈아입을 옷과 같이 헐어져서 낡아져서 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는 의의 옷은, 영광의 옷은 없어지지 않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들에게 입혀준 아들의 신분의 옷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하는 삶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느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래 잘 돌아왔다. 얼마나 고생 많았냐, 얼마나 애썼냐, 얼마나 세상 영원하지 못한 것에 세상 시간 다 보내고 헛된 고생, 헛된 욕심에 빠져 살다가 이제야 돌아왔냐. 그리고 그 넓은 품을 열어서 여러분들 품어주실 거예요. 누가? 아빠, 아버지. 누가? 아빠, 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거예요. 그것이 때가 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고 성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고. 크리스마스 선물 주시려고 오셨어. 무슨 선물? 하나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얼마짜리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얼마짜리예요? 네?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얘기하면 얼마짜리입니다. 세상에 물질 문화에 너무 쩔어가지고 얼마짜리네. 그러면 저 슈퍼마켓 백화점에서 아버지도 사가지고 엄마도 사가지고 얼마짜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핍박받고 자유 없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복잡한 분들로 살아가기 한 유대 마을의 목수야도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3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생을 다 주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하나님 아멘. 얼마짜리냐고 말
내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아멘. 복이 있다. 아멘.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부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 아버지